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다니시기로 마음을 먹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는 의무예요. 의무 중에서도 몇 번째 의무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 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척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아세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온전히 알 수 있겠어요? 인간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안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온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알아봐야 어떻게 아는 거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냐.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이런 거예요. 개미가 한 마리 있었어. 아프리카 초원에. 근데 거기 코끼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개미가 코끼리 다리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다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발바닥 조금 위에 이제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복숭아뼈쯤 되는데 올라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개미가 막 만져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 일단 개미가 코끼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다리 한 짝을 막 만져요. 개미는 뭘 만졌다고 생각할까요? 공룡? 똑똑하신 분이야. 개미가 공룡 다리로 올라가도 똑같죠. 공룡 다리를 만지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 기둥 하나 만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개미가 좀 의인화 시켜갖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막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뭐 기둥 하나, 커다란 뭐 기둥 하나, 뭐 그런 거 만진 줄 알 거예요. 다리를 보고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준에서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이게 다리인지도 몰라. 이게 뭐지? 이게 기둥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알 수 있는 그 수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수준.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또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아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더듬어 본 하나님의 일부분인 것뿐인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 단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인 줄 알아요?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는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막 복을 주고 다 해줄 거라고 김칫국을 먹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님한테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 세상 떠나갖고 천국 가서 내가 주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 배우면 알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런데 그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는 여기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든 근데 하나님을 좀 알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거 이제 코끼리 다리 올라가고 만져보니까 이게 뭘 것 같으세요 했더니 공룡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낫잖아. 아예 거기서 이게 뭐야 이런 사람보다는 공룡인가? 근데 공룡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금식을 하고요? 착하게 살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성 행위여서 절에서 거기서도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식상한 말이잖아요. 성경을 통해 갖고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책 중에 있으니, 그죠? 성경을 통해 갖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자, 일단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는 것부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뭘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다 알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제가 좀 살펴봐 드릴 건데요. 일단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이에요, 성경에. 자,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건데 맨 처음 성경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1장 1절 보시면 네 단어로 돼 있어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요렇게 1장 1절이 네 단어예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자, 그러면 태초로 갈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도대체 근데 태초가 언제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공룡 시대로 뭐 계산을 해서 뭐 몇 억만 년 전 이러는데 다 필요 없고요. 태초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태초로 좀 가볼게요. 우주를 도대체 언제 만드셨다는 거죠? 아니한 거죠. 그렇죠? 이거 뭐 몇 백만 년 전, 몇 천만 년 전, 몇 억만 년 전, 몇 천억만 년 전, 뭐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도대체 이게 언제 생긴 것인지, 천지 했을 땐 우주서부터 지구 포함 모든 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생긴 건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걸 연구해서 알아내려고 해도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초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한테 태초가 언제부터다라고 말해줘도 우리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태초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갈게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또 누구시냐? 자,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이미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누구도 한 사람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천지를 가볼게요. 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과학으로 그 계산을 해서 나오니까 얼마나 뭐 이 정도로만 느낌으로만 아는 거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걸 알면은 천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우주 시작이랑 우주 끝이 어딘가. 우리나라 보면은 383 말고 뭐 383도 시작해갖고 저기 남의 끝으로 하면 처음부터 끝을 아니까 면적이 나오잖아요, 계산이. 근데 우주가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서 끝나는지 측량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최첨단 최신 무슨 과학 기술을 다 동원을 해도 거리를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봤어요. 가장 멀리 있는 별이 200억 광년 거리에 있대요. 200억 광년. 200억보다도 커요. 왜냐면 200억 이러시면 여러분이 좀 감이 와요. 이제 돈으로 하면 200억. 근데 200억 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년이 뭐냐면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그렇죠? 근데 빛이 1초에 깜빡 그러면 가는 이 1초에 깜빡할 때 30만 킬로를 가요. 30만. 그렇죠? 우리 여기서 부산까지 해봐야 몇 킬로 나와요. 근데 30만 킬로를 어떻게 간다고요? 10분? 1분? 땡 할 때 30만 킬로를 가요. 그럼 이렇게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데 그 1초에 30만 킬로를 200년 동안 가는 거예요. 200억 년. 아, 죄송해요. 그렇죠? 여기까지 있는 별은 증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있는 별은 지금 가장 멀리 있는 별이 거기까지는 이제 이 과학자들이 확인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 이름들도 붙인 거죠. 별 이름을.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단한 인간의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확인이 됐지만 확인된 우주는 인간이 그렇게 해서 확인된 우주 200억 광년이라 그랬죠. 아무리 인간이 확인한 우주라 해도 실제 천지의 완전 먼지만큼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얼마나 조그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밝혀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그 수많은 별들이며 뭐 태양계 지구도 다 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건가 했을 때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창조인데 그래서 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단에서 뭐 내가 뭐 창조주다 능력을 가졌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이신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내 인생은 노래도 있잖아. 내 인생은 나의 것이죠. 내 인생은 내 거야. 근데 보통 애기들 태어나갖고 뭐 사탕 하나 갖고도 제일 하는 말이 뭐예요? 싸울 때. 내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슴에 한이 맺혀. 그죠? 이것도 뭐 때문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누구 거여서. 하나님 거면 맺혀 안 맺혀? 안 맺히잖아요. 근데 누구 거야? 자식이 막 그러고 속을 때겨도 막 누구 거야? 내 거. 그렇잖아요. 이거 누구 거야? 내 거. 오, 남편 돈도 내 거. 다 내 거. 자, 보세요. 그래서 내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여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해요. 나여야 돼. 나여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들어오면 계속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인 건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이 내 거래.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사는 인생 막 이러면서 여기 태어나갖고 여기 한 명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말이야. 자, 내 인생이 내 거여서 그런데 내가 내 거면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우기는 거예요, 막. 근데 솔직히 톡 까놓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미련해갖고 우둔해갖고 내 마음대로 왜 못하냐고 그래놓고선 된통 당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하나가 없어. 이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머리카락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누구 거예요? 또 주님 거라고 하지 말고 내 거! 그래, 내 머리카락 소중하단 말이에요. 머리 빠지시는 분들은 막. 이건 내 거예요. 어쨌든 내 거라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이거 잡고 계신 머리카락이 내 머리카락이에요. 옆에 사람 거 잡아보세요. 누구 거야? 그 사람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거는 분명히 맞는데 흰머리가 나요. 그죠? 저도 엄청 많거든요. 염색해서 그렇지? 흰머리가 나요. 이 올라오는 흰머리를 막을 능력 있으세요? 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쓰다듬으면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시는 분이 계세요. 뭐가 오늘도 또 갔더니만 우리 집에도 우리 남편도 막 염색약이 놓여 있어. 막 뭘 여기다 칠하든지. 흰머리 막을 능력 있으세요? 그럼 이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못 믿어. 그래도 누구 거야? 내 거. 자, 그럼 이거 흰머리를 왜 못 막을까요? 내 건데 흰머리도 내 거, 까만 머리도 내 거야. 근데 검은 머리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흰머리를 막을 길이 없어. 휘어지다 코털도 휘어지잖아요. 나중에는 다 서리란 털은 다 해줘. 근데 이거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막는 줄 아세요? 창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창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능력이 없어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해도 요즘 의학 무지 발달했어요. 그래갖고 자 인공 관절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응? 권사님들 그죠? 인공 관절로 갈아 껴 또 모두 갈아 껴 임플란트. 그래갖고 이거 임플란트 인공 이빨로 갈아 껴 이거 할 때 또 잇몸 뼈가 녹으면 뭐 하여튼 요즘 인공 뼈 뭐 이래갖고 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요. 이것도 막 갖다 심잖아요. 막 여기서 뽑아다 저기다 심고 막 하여튼 별걸 다 해.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인간이 놀랍게 만들었죠. 의술을 가지고 과학기술들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만들어주신 것처럼 그 기능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시원찮아. 그렇잖아요. 어쨌든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못 만드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별걸 다 만들어요. 정말 별걸 다 만드는 세상인데 아무리 그래도 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피 만드는 거 보셨어요? 피 이러니까 또 막 순댓국만 생각하시나 봐. 순대만 먹기만 하지. 피 못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심장, 뭐 장기 만들어 못 만들어. 인공으로든 뭘 만들어도 그 일부분이어도 제 기능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피 못 만들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만든 거랑 그 잘난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거고 다 내가 잘나갔고 내가 잘났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랑 왜 똑같이 못 만들까요? 왜 똑같이 못 만들까? 창조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인간이? 몰라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도 그렇고 모든 동물도 그렇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갖고 어떻게 그 뱃속에서 그게 자라나가지고 사람이 나오냐고 동물이 나오냐고요. 꽃들은 또 어떻게 암술수술 다 해가지고 열매를 맺냐고요. 이 창조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 창조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랑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말씀에 일단 어떻게 해요? 이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말씀 구조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걸 뭐 분석해 보겠다고 뭐 연구를 해보고 아닌 걸 따져보고 막 이렇게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고 의심할 대상도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은요 처음부터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건 믿어야 될 문제예요. 이거 이해해갖고 풀 수 없어요. 이해시킨다고 시켜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믿어야 될, 처음부터 믿어야 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작정을 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믿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의 이 가장 첫 구절인 이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를 믿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믿느냐가 문제예요. 이거 새신자 양육이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난 믿어요 이러는데 정말 믿느냐라고 여러분 또 이제 좀 은혜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이걸 믿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이게 안 돼요.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지를 않으면요. 자, 창조주인 걸 못 믿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여기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죠. 이런 분은 너무 유교 사상이 강한 거고 엄마 아빠가 낳았어도 내가 다른 엄마 아빠 밑에서 낳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확률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나는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막 나오지.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집구석에 태어나도 소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그냥 똥 밟았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갖고 누구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 것을 이러면서 우연히 내가 태어나가지고 자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난 보호해 줄 사람도 없어. 보호자도 없어. 그리고 뭐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보호받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그냥 갑자기 나 혼자 뚱 떨어진 것 같잖아 이 땅에. 그러니까 그런 보호받는 느낌, 보호자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죄성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자, 내가 주인이니까 누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믿으면, 창조주여서 주인이신 걸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또 이래요. 그래 다 미련 없어. 어차피 나는 상관없어. 그냥 다 잊고 살아. 이것도 뭐예요? 내가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요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고아 같은 상태잖아요. 소년 가장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책임지면서 내가 주인이어서 외롭게 고독하게 쓸쓸하게 덧없이 무모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믿어.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믿을 때 그게 뭐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을 때 믿어져.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지 말래도 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유일한 방법이라 했는데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만약에 뭐 여러분 물건을 샀어. 뭐 TV를 샀던 뭐 카메라를 샀던 뭐 요즘 전자레인지 하나를 샀던 요즘 뭐 복잡한 거 많잖아요.
뭘 샀어. 요즘 약 하나 사도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사용 설명서를 꼭 넣어주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사용을 해야지 보통 안 읽으시더만요. 그렇죠? 저는 다 읽어봐요. 아주 그냥 침대맡에 놓고 정독을 해요. 원래부터 그랬어. 그런데 자, 어쨌든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 사용 설명서 버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아유, 딱 버리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그거 버리면 안 돼요. 요즘은 정품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빨리 뛰어가고 설명서부터 봐야 갖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왜 그런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제가 설명서 얘기를 왜 하냐면 잘 읽어보고선 사용해야지. 그리고 또 잘 보관해서 급할 때마다 꺼내갖고 봐야 돼요. 그냥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넌 내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생각해보자. 그래갖고 그냥 쓰고 보는 거야. 요걸 막 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써.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찾아보고 아는 게 아니라 두들겨 패. 국산은 그저 맞아야 돼. 이래갖고 막 때리면 또 얘가 돌아가 막. 자, 그렇게 사용을 하면 이 가진 기능이 요즘 굉장히 좋은데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고장나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고장나요. 고장나기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런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신 다음에 넣어주는 게 있어. 사용 설명서. 이걸 꼭 넣어줘. 어디서 중국산 짝퉁 이상한 거엔 그런 거 없잖아. 그리고 막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제품 다 설명서 있죠. 우리 얼마나 고가의 제품인데 반드시 나를 창조하시고도 설명서를 넣어주셨는데 그 설명서가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설명서가. 그래서 제품을 만든 이 제조자보다 이 텔레비전을 만든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있어요? 더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똑같죠. 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뭐까지 만들어서 준 거예요? 설명서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뭐까지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까지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오늘 제가 계속 사용 설명서라고 그럴 거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품의 사용 설명서대로 제대로 읽고 따르는 사람일수록 그 만들어진 제품을 올바르게 가진 기능을 다 사용해서 가진 달란트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밥통이 전기밥솥인지 아니까 일단 그러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갖다 놔봐. 걔를 요강으로 쓰면 어떡할 거예요? 원리를 보고 싶을 때마다 쿠쿠 그리고 열어가지고 아이고 이건 요강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 우리는 다 아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으면 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래도 알아 몰라? 모른다고요. 지금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알아요 몰라? 설명서를 안 보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요. 하나님이 나의 제조자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요.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뭐만 있으면 설명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보통 복잡한 물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 배 아프면 왜 아픈지 아세요? 그냥 단순 배 아파도 파스 붙이고 머리 아파도 파스 붙이고 신경도 뭐 다 파스 붙이면 여기다 두통 있으면 여기다 붙이고 지금 그렇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의뢰를 해야죠. 의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묻고 의뢰하고 성경 설명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제조자가 만들어줬으니까. 이렇게 내 인생을 설명서대로 사용을 잘 해야만 나의 인생이라는 최고의 고가품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게 뭐 최고의 고가품들이겠어요. 내가 최고의 고가품이겠어요. 이거 엄청난 이 제품인데 이 그런 최고의 고가품을 망가뜨리거나 고장을 내거나 탕진하고 살죠. 막 살아. 탕진하거나 오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성경 설명서를 잘 보고 따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바르게 가꾸고 쓰고 사용하고 목적대로 그 기능대로 달란트를 해서 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걸. 아예 모르죠. 절대 모르죠. 자, 그다음에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또 누구시냐? 두 번째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복. 제가 기복 그래갖고 그냥 복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은 이게 생각을 안 하실라는데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볼게요.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복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래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며 또 창세기 5장으로 가볼게요. 5장 1절 2절 이것은 아담에게 복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뭐 하던 날? 늙어갖고 죽으려고 그러는 날에 복을 줬어요? 아니면 언제 줬어요? 창조되던 날 그날 바로예요.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야 내가 너네 주인이고 내가 너네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뭘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냐? 첫 번째로 행하신 게 뭐냐? 주시는 거였어. 뭘 줘요? 물 줘? 복. 바로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창조하고는 한참 있다가 다 나이가 새하여갖고 죽으려고 그럴 때 주신 게 아니라 며칠 있다 주신 것도 아니고 몇 달 있다 주신 것도 아니고 창조하시던 그날에 바로 즉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창조하자마자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복을 주냐고요. 복부터 주시냐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복 주시길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겨하시면서 주고 싶은 복이 과연 무슨 복이냐? 나를 창조하시자마자 줘. 그렇게 그냥 제일 먼저 주고 싶어하는 복이 뭐냐? 우리는 솔직히 제일 먼저 받고 싶은 복이 뭐예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또 돈 말고요. 전 딴 거 있어 이런 분도 있죠. 근데 뭐 대부분 돈이에요. 우리는 그래 제일 먼저 받고 싶은데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제일 꼬레비야. 하나님은 그건 제일 나중에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고 싶은 복 우리를 창조하자마자 자 제가 지금 좀 전에도 제품을 만들면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넣어갖고 기업에서 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제품 사용 설명서도 중요한데 자 여러분 AS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절대 중요하지. 여러분 밥통 아까 쿠쿠 요강통 고장 났어 어떡할 거야? AS 안 되면 버려. 그럼 우리 AS 안 되면 버려야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AS예요. 자 일단 여러분이 뭐 고가의 물건을 사실수록 뭘 따져요? AS 잘 되는데 그래서 요즘 삼성 AS가 더 좋냐 LG AS가 더 좋냐 막 이런 걸 막 따져보는데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AS를 얼마나 신속하게 잘 해주느냐가 중요해요. AS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 쓰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제조하시고 만드시고는 사용 설명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애프터 서비스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 AS 그게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AS 땅 찍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AS인데 우리를 AS를 해줘야 돼. 자 근데 이 AS가 1년 무상 2년 무상, 자 평생 무상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1년 무상인데 오늘 고쳤는데 오늘이 1년째 끝나는 날이야. 그럼 뭐 내야 돼? 그럼 아저씨 공짜로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면 평생 무상, 그죠? 2년, 5년, 10년 때도 좋아하는데 평생 무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애프터 서비스는 평생 무상 애프터 서비스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그 제품은 답이 없어요. 분명 고장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가 안 돼. 여러분 고치실 능력 있어요 없어요? 텔레비전 이거 안 나오면 고칠 줄 아세요? 뭐예요? 그냥 설명서도 안 봤으니까 그냥 때려야 되라고 막 때리면
그렇잖아요. 뭐 이거밖에 더해요? 근데 정말 그 애프터 서비스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품을 만든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가잖아요. 비싸잖아요. 자동차 AS 센터 들어가잖아요. 자, 그 고쳐주는 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AS 서비스가 없으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아이고 내 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의 부품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부품 많은 부품들 속에 부품 안에 있는 어떤 나사가 있는데 그 나사 하나만 풀려도 우리 거기서 풀린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조사는 알잖아요. 그렇듯이 이 나사 하나만 풀려도 자동차 너무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에 자동차 회사에서 AS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차 사지도 않을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은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를 고치지를 못해. 회복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래야 살아갈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AS를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지금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창조하자마자 AS하는 복을 주시고, 근데 우리는 뭐를 받기를 원해요? 아시죠? 잘 되시고 이거잖아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제 뭐냐면 이거 AS 안 되면 살아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AS가 안 되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냥. 자, 그래서 이 AS 받는 복을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교회 오셨죠?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면 창조주이신 거 믿고 그 사용 설명서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AS 처리. 이거를 고침을 받고 회복시키는 일들, 이거를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뭐래요? 저 고침받을 거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무슨 회복을 할 게 뭐 있어요? 이래요. 내 인생은 나의 거니까 내가 알아서 고쳐보겠다는 건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 하나님은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훈련시키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새신자분들 오자마자 이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건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데, 자,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되게 많은데 저 다 빼고 지금 중요한 것만 갖고 온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훈련시키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갈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자, 반드시 알라. 뭘 알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훈련이겠죠. 뒤에 내용 들어보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요 앞으로 태어날 너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게 될 것이란 거를 뭐라 그런 거죠? 반드시 알라.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될 것을 반드시 알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면 일단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건데, 자, 이스라엘로 가볼게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극히 사랑하시는 선민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까지 지극하게 사랑하시느냐. 시편 볼게요. 121편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뭐래요? 이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택한 이들을 사랑하시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첫 번째 줄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으니까, 그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게 택한 민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 궁궐 같은 집에서, 그죠?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하면 호의호식하면서 비단 금침 이불도 덮고 입고 뭐 그러면서 잠도 자고, 그 당시에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게 그럼 마땅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생기기도 전이에요. 애굽으로 가기 전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도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뭐냐면 혹독한 노예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 낳는데 공부 안 시키세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훈련시키시는 분이세요. 자, 훈련 그러면 군인이랑 좀 연결져 볼게요. 훈련 받는 군인을 생각해봐도 군인이 훈련을 하나도 안 받았어. 그럼 그 군인이 아니에요? 응? 아니죠. 근데 혹독한 아주 그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날아다니잖아요. 막 그렇게 군인도 훈련을 받아야지 강한 군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한 사람, 완전한 자, 이렇게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그러니까 성경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시고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 사용 설명서를 우리는 읽어본다, 안 읽어본다? 안 읽어본다. 심지어 버리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또 다시 줘? 응? 그래갖고 그 설명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설명서가 귀중한 것부터 막 깨달아야겠죠. 말씀이 너무 귀중한 거, 이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이거부터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많고 뭐 뛰어난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정말 잘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훈련이 없으면요,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난 능력을 갖고 뭐 똑똑해도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감퇴하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요.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죠. 일단 메달 따기 전에 참가하려면 참가한 선수 중에 훈련 안 한 사람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해요. 그렇잖아요. 선수들 중에도 훈련 안 한 사람이 없고요. 메달 딴 사람들 좀 생각해 보세요. 메달 딴 사람 중에 훈련 안 받은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피당금 치면서 재우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훈련하시는 이유는요, 정말로 뭐 때문이다? 자녀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그죠? 새신자가 된 기분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새신자분들도 다 이해하고 잘 양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이유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훈련하시는 이유? 안 받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딴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그래서 우리는 뭐 훈련 받는 거 참 싫고 뭐 이런 걸 이제 고난이라고 그러고 시험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죠. 그런 거 참 싫고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어요. 그리고 또 이래, 저 사람께 더 나은 것 같아. 그래갖고 또 왜 나만 이런 걸 시키냐고 그러죠. 이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 받았어. 지금 하나 받을 때는 그래서 꾹 참고 받아. 근데 이제 머리가 생긴 거야. 좀 크니까 중간고사 보면 뭐 있어요, 그 다음번에 기말고사 있죠.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신날 줄 알았는데 중학교 가, 중학교 때 또 시험 봐.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때 또 시험 봐. 대학교 가, 대학교 가 때 또 시험 봐. 와, 이걸 안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 받는다고 무슨 다음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번에 또 시험 볼 거잖아요. 또 받으라고 그럴 거잖아요. 또 공부시킬 거잖아요. 또 훈련시킬 거잖아요. 이래갖고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예 다 받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또 어차피 이렇게 해갖고도 또 할 거 아니에요. 막 이래요. 우리가 그런 투정을 부리기도 해요. 투정을 그렇게 해도 우리를 훈련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 사용 설명서 하나 어떻게 그거 보고 그 설명서대로 사는 건지조차를 모르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놔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그거죠. 여기선 이렇게 이해를 잘 해드리면서 왜 막상 할 땐 이해를 안 해드리세요? 이런 하나님이시란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우린 코끼리가 다 코끼리 다리, 개미가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 같아서 알 수가 없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사용 설명서 하나 그거 제대로 못 보고 그거대로 사는 방법을 모르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놔두실 수는 없다.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훈련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 그대로 어떤 사람, 강인한 사람,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만약에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시련, 뭐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그리고 갑자기 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이제? 나를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사랑이라는 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게 아닌 신앙의 한 차원을 하나님이 끌어올리기 시작하시는 거구나 믿으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번 또 훈련하는 사람 뭐예요? 다음 걸로 또 끌어올리시는구나 이거부터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당면한 시련이 있어. 그러면 피해. 몰라 그냥 먹고 죽을래요 막 이런 거 이제 아무로 가서 내 팔자는 원래 들어온가 봐요 이러면서 그냥 살래요. 이게 피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사 훈련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받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수업에 참석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니까. 군인이 지금 훈련장 간 거야 안 간 거야? 안 가는 거죠. 안 가면 어디 가요? 영창 가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시련에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원리를 알면 이 신앙의 기본 원리들을 알면 내가 당하는 시련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서야죠.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 시련 앞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더욱더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 구원받아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다고 다 올림픽에 수영 선수로 나가세요? 이런다고 해갖고 다 가서 금메달 따세요? 아니면 김연아가 너무 예뻐 보이는데 가고 전부 우리가 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돼요? 아니죠. 그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 훈련받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은 받으나 하나님께 신뢰받는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럼 신뢰받는 일꾼은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 훈련하심을 끝까지 감당할 때 그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요.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훈련을 거쳐간 사람들이었어요. 이것부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에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훈련에 기쁨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어떻게 신난다 막 돈 떨어진 것처럼 그러겠어요. 그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 말씀드렸던 이 신앙의 원리를 알면 내 영이요.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눈물 나도 그것이 뭐예요? 기쁨으로 내려놓고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훈련하면 또 다윗 아니에요. 모세도 많이 받고 아브라함도 받았지만 다윗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 날부터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와 다윗은 오직 살기 위해 갖고 받아야 됐어요. 뭐 때문에 받는다고요?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왜 받는 것 같으세요? 살아야 돼서 받는 거예요. 똑같죠? 어떻게 여기서 어떡하라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건데 다윗은 오직 살기 위해서 어디까지 했냐면 미친 신용까지 해야 될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멀쩡한 사람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미친 척. 그래서 다윗은 그때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뭐냐면 하나님을 그때에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한 거예요. 침까지 정말 질질 흘리면서 저는 다윗이 침 흘리는 장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 흘려보세요. 지금 시작 나와요? 얼마나 만들었을까 침을. 그렇잖아요. 전 그거 생각하면 이게 웃긴 일이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다윗이 그 훈련 받느라고 정말 미친 신용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제 말씀 접근하는 방법이 독특한 거예요. 은혜롭지 않으세요? 그 앉아갖고 내가 침을 얼마나 만들었겠어요. 그래갖고 탁 보면 질질질질질질 흘려야 돼. 웃기세요? 근데 전 그 생각하면 처음에 그렇게 저 침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응?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침까지 만들어서 막 질질질 흘리지 않으면 닦아도 안 돼. 도로 삼켜도 안 되잖아. 미쳤으니까. 그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까지 다윗이 처참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훈련이. 근데 그런 다윗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바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는 훈련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친히 훈련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윗은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난 이거부터 믿었을까? 그냥 철떡같이 믿었어요. 진짜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훈련시키는 거다. 이거에 대한 거는요, 아무리 와갖고 때려 죽이고 뭐 난리를 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만 믿고 산 거예요. 오늘날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굳게 믿고선 했을 때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걸요 기꺼이 받아들였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교회도 왜 와가지고 막 그리고 막 계속 암시를 해. 저 때려칠 거예요. 저 때려칠 거예요. 때려칠 거. 아니 이거 훈련받는 태도가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주 때려칠 걸 예고를 해.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제가 말려야 될까요? 때려치시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또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뭐라 그래? 또 계속 하라 그러면 계속 하라 그래 갖고 사람 힘들게 한다고 뭐라 그래? 어떡하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설명을 쫙 해주고 각서를 쓰라 그랬어요. 써라 한 장. 그냥 쓰는 거죠. 소용없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그 당시에 막 힘드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쨌든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기꺼이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는 걸 받아들인 다윗은요, 그 결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됐고요.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당시에 그 훗날에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존귀함을 받는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왕이 됐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교회에 다니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이제부터 단지 내가 편한 삶 살려고, 편안하고 무사하고 우리 집에 별일 없고 별탈 없고 건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행복한 삶만을 위하여 가지고 바라고 그게 목적이고 그걸 갖고 기도하지 말고, 자,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왜? 왜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역사가 전에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앞으로 또 일어날 역사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통로가 돼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굴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 온전한 사용 설명서를 잘
공부해갖고 배우고 따르는 방법들을 훈련받는 자들, 그런 온전함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또 누구시냐?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심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뭐 바다가 막 푹 갈라지고 막 전능하셔고 막 암이 없어지고 막 하나님의 능력 막 우리 막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적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맞긴 맞죠. 기적도. 근데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정말 구체적으로 나타난 걸까요? 구체적. 우주에서 빛나는 별들을 우리 지금 여기 지구에서도 하늘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이게 와 어떻게 그 200억 광만 년 밖에 있는 별이 막 반짝반짝반짝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 그럼 이게 정말 구체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일까요? 바닷속 끝 밑에까지 내려가 보셨어요? 완전히 해저. 그거 가본 사람 없어요? 아니면 그게 내려가서 들어가면 지구 반대편 뚫고 나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불가능하죠. 그런데 바닷속으로 끝도 없이 내려가 보면은, 그래갖고 거기까지 내려갔어. 거기 무슨 생물이 살고 있는지 막 봤어.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나요? 바다 아주 해저 밑 막 뭐 500km 무슨 500m 뭐 1000km 막 이런 밑을 갔더니 우리 인간이 보도 듣도 못한 희한한 물고기 종류라고 할 수도 없는 생물체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연구하는 게 있는데 인간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가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만 해도 막 전능하심이 보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별, 뭐 바닷속, 뭐 하나님의 기적, 뭐 이런 것들도 이런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나타나는 것,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딘 줄 아세요? 가장 제일 아주 확실히 크게 놀랍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딘 줄 아세요? 누구라고요? 지금 목사님이요 이러실래? 누구라고요? 나라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게. 자, 그럼 이 전능 뭐라고? 나라고요? 이러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죠. 못 믿고 싶으나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좀 코끼리 다리라도 긁어보자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건 나예요.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일단 알아 몰라? 잘 몰라. 저 죄 없는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심을 얼마나 죄인인지 다 아세요. 그런 나를 그래갖고 알지도 못해. 얼마만큼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내가 알지도 모르는 죄 아는 죄 뭐 다 해가지고 그런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 새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한 30년 20년 탄 차가 있는데 갑자기 밖에 나갔더니 새 차가 돼 있어. 전능하세요 안 하세요? 느낌이 안 오세요? 여러분 한 20년 탄 차가 있는데, 아니면 막 고물 자전거 하나 타고 다녔는데 아침에 딱 나와봤더니 새 차가 있는 거야. 그게 새 차가 된 거야. 전능하세요 안 하세요? 똑같아요. 지금 고쳐도 못 써. 너무 낡아가지고 엉망진창이었고 사용 설명서대로 살질 않아가지고 이거 타면 죽어. 그런 내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자동차 같은 그런 망가진.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뭐가 됐다? 새 사람 되게 하셨다라는 건 너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가장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죄인이 구원받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이 전능하심 중에 가장 큰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안 끝날 나의, 죽어도 안 돼, 죽어도 해결이 안 돼, 이게 막 거기까지 가보셔야 돼요. 골짜기까지. 그래서 죽어도 끝나지 않을 영원한 그 죽음의 늪에서 그 안에서 사망과 죄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해내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만 그렇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신 게 전능하심이에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기서 살면서 그래 그 여기서 확률적으로 어떻게 좀 꺼내낼 수 있다 쳐. 근데 죽어서 영원히 그렇게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나를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이미 그리고 내가 죽어서 갈 지옥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가지도 아직도 죽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은 건데 나는 그래서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끄집어내셔서 건져내셨다. 이것이 전능하신 거죠. 가지도 않은 지옥인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그런 죽음에서 살려내실 정도로 지옥에서 나를 천국으로 옮겨내시고 아직 죽지도 않아갖고 가보지도 않고 난 믿지도 않는 그 천국 지옥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이 땅에서도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정도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그 전능하시는데 아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 하나님이시면 이제부터 뭘 믿으셔야 되느냐? 내 일생을 여기서 사는 동안 책임져 주시겠어요? 안 져 주시겠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좀 계속 타고 오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정말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살리신 분이면 살렸잖아. 살렸으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새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져 주시는 하나님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번째, 하나님은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나 함께 안 해. 그럼 그 책임 지어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안 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엄청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아기 키울 때 보면 계속 함께 있잖아요. 같이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랑 언제나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아빠가 이제 일하러 회사에 갔어요. 일하는 동안 자식이랑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엄마가 아기가 학교를 갔어, 유치원에 갔어, 뭐. 그런데 함께, 무조건 나 엄마는 너와 함께하는 엄마 이래가지고 그냥 학교 가는데도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거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있는 자식한테도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어요. 매일 밤에 잠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세요? 응? 쳐다보면서 자녀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부모 자식 지간이어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던 자식이 뭐 먼저 죽던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랑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수명이 한 2억 만살 되신데 봐. 그러면 2억만 살만 나랑 함께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수명이 300살이야. 그러면 내 인생,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70세야 수명이. 그럼 난 어떡하라고? 내가 만약에 90세까지 살면 20년 어떡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셔. 시간도 초월, 공간도 초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와 영원히 사는 나, 영원히 살게 된 거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어. 그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인간처럼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AS까지 완벽히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사용 설명서인 성경의 평생 무상 보증서, 영원토록 평생 무상 보증서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을 사용 설명서 AS 무상 보증서에 써주셨어요. 그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럼 사용 설명서에 있는 평생 무상 보증서를 한번 볼까요? 평생 무상 보증서 뭐라고 써주셨냐? 창세기 28장 15절에 이게 평생 보증서예요. 이게 28장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평생 보증서예요. 노란 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뭐래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가 평생 무상 보증서 AS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함께 하신다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함께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함께 하느냐? 이사야서 52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함께 하신대요?
내 앞, 그리고 또 어디도요? 내 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에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세요? 그 말이 돼요? 그리고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앞, 뒤 그렇게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 딱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간이랑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이에요. 시간, 공간. 공간을 초월한다. 자, 설명을 좀 쉽게 드릴게요. 우리 방에 들어가셨어. 이제 방에 들어가 갖고 방이 깜깜해요. 그럼 뭐 켜요? 전기불 켜죠. 빛이죠. 전기 불빛을 켜요. 그러면 그때 이 전기 불빛이 어디 있어요? 이 불빛이 쫙 비치는데 이 불빛이 내 앞에만 있어요? 여기는 깜깜해요? 아니죠. 여기도 불빛이 있고 내 뒤에도 있어요. 그리고 앞뒤만 있어서 옆은 껌껌해요? 아니죠. 옆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있어요. 사방에서 이 빛이 전기불이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서 돌아다녀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래요. 여기 가면 불빛이 있고 저기 가면 불빛이 없어요? 아니죠. 이 방 안에서 있을 때는요, 이 불빛이요, 내가 어디를 돌아다녀도 다 비춰줘요. 그런데 이 방에서 나가요. 그 방에서 나가시면 그 순간부터 불빛은요,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지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안 되겠어. 전기불 좀 시원찮아. 조금 더 좋은 불. 태양빛. 태양빛으로 가볼게요. 태양빛은 전기불이랑 이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하늘에 태양이 있어요.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그 태양빛이 나를 비춰주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내가 어디를 가도 태양빛은요, 내 앞, 뒤, 옆 전기불이랑 똑같이 비춰줘요. 그리고 전기불이랑 근데 다른 건 내가 집을 들어가던 집 밖으로 나오던 비춰주죠. 계속 비춰줘요. 자, 여러분이 대전을 가셨어요? 대구를 가셨어요? 뭐 부산까지 가셨어요? 제주까지 가셨어요? 신기한 건요, 태양이 따라와요. 그죠? 어릴 때 이렇게 차 타고 가면 저기 태양이 보면 계속 따라와. 그죠? 나랑 함께 해갖고 그 태양빛이 나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서 이 태양빛이 날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근데 이제 내가 땅속으로 들어갔어. 지하망한 동굴 땅속으로 들어갔어. 그럼 그때부터 그 태양빛은 더 이상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땅속까지는 못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이 됐어. 밤이 되면요, 밤이 되면은 태양은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양은 나랑 무관한 존재가 돼. 밤이 되면. 그래서 밤에는 내 앞이고 뒤고 옆이고 뭐고 뭐 따라오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태양빛이어도 없어요. 이게 태양이어도 왜 그러냐면 시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밤 되면 밤이라는 시간의 지배를 받아서 밤 되면 소용이 없고, 공간의 지배를 받아서 땅속으로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신, 그래서 그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진리의 빛이에요. 전기불빛도 아니에요. 태양불빛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진리의 빛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빛은요, 땅속이든 바닷속이든 하늘이든 뭐 우주 꼭대기를 날아가던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세요. 땅속 아무리 들어가도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세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또 그래서 더욱더 놀라운 건요, 어딜 가든지 어디를 숨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건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거면요, 과거여도 현재여도 미래여도 이 빛이 계속 비치고요,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에 이르러도 그 빛은 어떻게 해요? 계속 비춰요. 그래서 그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이 닿지 않는 시간, 닿지 않는 공간, 죽어서 가는 공간까지,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없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언제이든 어디에 있든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 내 죽어서도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 수십억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진리의 빛으로 땅속이든 뭐 어디든 뭐 어디를 가든 뭐라든 품고 함께 계셔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늘 나랑 뭐 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해가 따라온 거 생각해 보세요. 해가. 그것처럼 함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우셨으면 알으셨으면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게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내가 생각하고 계산한 거랑 좀 다른 결과들이 막 주어지면 뭐를 해요? 낙심을 해요. 그리고 또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막 불행 같은 걸 닥치면 근심하고 절망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 이거 다 시간이랑 공간이죠. 그죠?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어떤 경우에든지 나와 함께 하세요. 아주 우주 속 땅속 어디든지 무조건 하나님은 진리에 비추신 나를 비추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든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할 일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랑 그렇게 함께 하신대. 아주 그냥 지구 땅속 끝까지 하늘 꼭대기 위까지 바닷속까지 어디까지 낮이고 밤이고 낮이나 밤이나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런 나와 함께 하셔갖고 이렇게 AS를 평생 무보증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근데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믿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불행 속에도 절대 공간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절대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그게 믿어지면 그게 어떻게 불행할 일이고 낙심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죠. 그게 어떻게 불행하고 낙심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무조건 나랑 함께 계셨는데 이게 어떻게 불행할 일이고 내가 낙심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불행을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 불행하라고요? 나 슬퍼하라고요? 그러실 리가 없어요. 아까 그러면 그것도 훈련이라면 나를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나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우시려고 사랑하는 자녀여서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그렇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뭐 해서 함께 하면서 따라다니시면서 동행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안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때 가만히 계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시던 뭐를 하시던 그래도 다 쫓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갖고 회복시키시면서 나에게 더 좋은 거, 복 주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한마디로 뭐예요?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어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한마디로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또 이 코끼리 다리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좀 코끼리 다리였구나 느낌이 거칠거칠하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면 다 알 수 없어도 조금 알자고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마가복음 14장 36절 얼마나 좋으신지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36절 읽을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요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아빠는 우리말로 번역돼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이거 지금 다 이제 히브리어, 이 헬라어, 히브리어, 우리말 성경엔 아빠인데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바 아버지. 자,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어서 우리말 성경에는 아빠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아이들이 아바, 아바 그래요. 우리 아빠 그러잖아요. 히브리 애들은 뭐라 그런다고? 아바 이래요. 그러면 애기가 아바, 아바 그래요. 우리말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저기 따라하고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 말이랑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빠 하는 발음이랑 너무 똑같은데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갖고 모든 책임과 모든 의무를 다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신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책임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에요. 모든 온갖 나에 대한 책임, 의무 어느 정도로 지신다? 전능하신 빛으로 비추셔서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셔서 그럼 모든 온갖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아빠세요. 이런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네, 믿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이거를 내 이름을 불러보세요. 지야 막 이렇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좀 믿어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 지금 말씀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러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가 지금 너한테 말한다. 너를 만들고 지은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러면서 밑에 노란 줄로 가볼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대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누구 거래요? 내 거래요. 나는 내 거예요? 내가 나예요? 나는 내 거예요?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더 알려주고 싶으셔서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하나 더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되신 아버지가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여인이 엄마죠. 그들은 그 엄마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세요. 자식을 키우는 엄마한테 어머 자식 잊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다 한결같이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뭐냐면 뭐가 사실이 아니냐면요. 정말로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을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TV에서 지금 엄청 재밌는 드라마를 해. 빠져들어갔어. 그 순간 생각해 보세요. 자식 그 순간에 잊어버려요. 그렇죠? 아니에요. 전 텔레비전을 해도 그냥 오로지 그냥 자식만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텔레비전에 어머 어떡해 저 사람 죽어 막 이러면서 드라마 보잖아요. 그 순간에 엄마는요 자식 잊어버려요. 자, 홈쇼핑으로 가볼게요. 홈쇼핑에서 이걸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좀 있으면 매진됩니다. 매진인 막 떠. 그럼 막 급해. 저거 못 사면 어떡해. 자, 자식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요. 친한 친구를 만났어. 뭐 동창들을 만났어. 수다를 막 떠는 거야. 그 순간에도 잊어먹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 그때도 잊어먹어요. 근데 이러지. 맛있는 거 먹으면 너 생각이 나. 그건요 먹다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사다 준 거잖아 자식을.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싸주세요 이러지. 그때 생각난 거지. 맛있다 이럴 때 그때 여러분 생각 안 나요. 1초건 2초건. 그래서 너무 맛있어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잊어먹어요. 깜빡한 거 알고 잠깐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그때 확실히 잊어먹는 거 맞죠? 자식 밤에 주무실 때. 그러면 정확히 따지고 보면 엄마라는 사람이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자식을 생각하는 시간보다는요 자식을 잊고 있는 시간이 사실 훨씬 더 길어요.
훨씬 더 길어요. 지금 오늘 말씀의 그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이건 거죠. 여인은, 엄마는 그렇게 잊을지라도 나의 아빠가 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나를 그 잠시 시간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게 어딨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안 잊어요, 완전 여기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 또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손바닥에다 나를 새겨요? 가능해요? 여러분 자식이 너무 이쁘면 여러분 자식을 막 여기다 새길 수 있어요? 뭐 자식을 새겨. 연애할 때 보니까 막 누구 남자친구는 여기다 새기더만 막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 뭐 그런 거 새기는 것도 아니고 나를 새겼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나를요 아예 잊어먹지 않으려고 나를 아예 손바닥에 새겨버리는 게 가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영원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손바닥에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고, 그래서 너를 여기다 내가 새겨뒀기 때문에 나는요, 나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영원토록 지워질래요? 지워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나는요, 하나님 손바닥에서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지워질래요? 지워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손바닥에까지 나를 그렇게 새겨서 놓고는요, 인간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나를 매일매일 매 시간 몇 초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여기다 새겨놓고, 나를 새겨놓고 거기다 들여다 보시면서 뭐 하실까요? 들여다 보시면서 뭐 하세요? 훈련 받아라 이러는 거 같으세요? 아니, 그 훈련도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훈련도 뭐냐면, 훈련도 왜 시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 주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거 들여다 보시면서 나한테 어떤 좋은 걸 줄까? 어머, 뭘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나를요 여기다 새겨 놓으시기까지 하셔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애프터 서비스를 또 해주세요. AS 뭐냐면 사랑의 노래까지 불러주세요. 우리 애기들 막 노래할 때 짜장 안 하면 막 치글치글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막 한다고 난리, 뭐 한다고 난리.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새겨놓고요, 하나님이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러면 가만히 안 있고 거리는데 하나님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예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만 인하여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난 너무 즐거워, 너가 너무 즐거워, 여기 새겨놓고 너무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가 내 자녀가 됐어. 내 아들 예수가 가서 대신 죽고 그 아들을 믿었더니 너가 정말 구원받아갖고 내 자녀가 됐어. 어떻게 너가 내 자녀가 될 수 있니? 어떻게 너는 사망해서 죽는 건데 어떻게 너가 내 자녀가 될 수 있니? 이래갖고 여기다가요, 근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여기다 새겨놓고는 계속 함께 하시는데, 여기다 새겨놓고 너무 기뻐갖고 그 기쁨을 이기질 못하겠대요.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도대체? 내가 너무 기뻐갖고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기질 못하겠대요. 근데 여기다 새겨놓은 내가,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어도 쓰러지는 사람이어도 연약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하더라도,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는 날 싫어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내 자녀가 돼서 여기다 새겨놓고는 지질이 속을 새기던 뭐를 하던 뭐하던 굴르던 뭐하던 훈련장에서 도망가 그러던 뭐하던, 그래도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보신 하나님, 그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즐거이 기뻐하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동행해 주신다는 것,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믿으신다면 더 이상 내가 한숨 지으며 살아가는 그 골짜기에서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면 지금 당장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굳건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되게 예수를 믿는 것이요 참된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생각해보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